말씀에 온 거 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31번째. 제가 이 말씀을 해오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면 영생할 수 없다라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인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목요 이야기 성경학교 45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의도와 어떠한 목적으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셨어요. 천국 복음이라는 것, 곧 우리를 예수님의 한 가족 삼기 위한, 자녀로 한 가족 삼기 위한 그 천국 복음의 계획을 가지셨고, 그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 천국 복음의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하나 실행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로 행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행동과 행하신 모든 것들이 천국 복음의 뜻 안에서, 그 계획 안에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으며, 그리고 천국 복음의 계획 안에서 이 땅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 안에서 교회를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 안에서 교회, 이 부분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천국 복음의 계획과 뜻 안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를 바르게 선택해야, 그래야 바른 복음, 천국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고, 그래야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가 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또 이어서 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얼마나 많이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여기에 너무도 관심이 많으시구나, 예수님은 이걸 원하시고 계시구나,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구나를 더 세세하게 자세하게 성경을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세 계명의 관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한 관점으로 기록 순서, 예수님이 하신 순서대로 지금 이 말씀 오늘 세 계명에 대해서 나열을 한 거거든요. 먼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나중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을 미리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여기서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마귀적인 요소가 그 교회 안에는 절대로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 역사를 해도 이겨나간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내가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세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는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열쇠도 시리즈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었어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었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양이나 소나 이걸 잡아서 그렇게 나가지 않고서는 교통할 수도 없었고 소통할 수도 없었고 직접 대면해서 1대1로 나갈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는 천국 열쇠를 주는데 직통전화처럼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가서 구하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가져서, 그런데 이 천국 열쇠는 내 개인적인 욕망이나 내 어떤 세상에 속한 어떤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 열쇠의 용도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천국 열쇠의 용도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양육되어져 가는 가운데 영적으로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이건 일일이 다 구해야만 주어지는 거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먹고 입고 마시고 세상에 속한 수만 가지 잡다한 모든 것들은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안다고 마태복음 6장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용도로 천국 열쇠를 준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리고 천국 열쇠의 용도는 내 영적인 요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또 부족한 것, 잘 되지 않는 것,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 연약한 부분, 이것을 예수님께 은혜로 구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때 설명드렸지만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이웃 안에서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고 탕감해 주기 위한 용도로, 또 한 가지는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탐심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께서 주어 주신 거예요. 이제 밑에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천국 열쇠를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23절에 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가 되려거든? 제자가 되려거든. 다시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사는 사람이 되려면, 다시 또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죠? 탕감해 주신 거, 용서해 주신 거,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거, 사랑하라는 계명을 완성하신 것,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고 가신 게 새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다 동일한 얘기예요. 동일한 의미예요. 새 계명을 따라 살 사람들,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볼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욕망과 편안한 것들을 다 버리고, 이렇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 자기의 쾌락, 자기를 위한 거, 자기 만족, 자기의, 자기 편안함, 다 자기가 주인 되었는 모든 것들, 자기의 편안함과 또 자기의 욕망과 편안한 것들을, 그런 부리의 모든 것들,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려면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따라가고 자기 기준으로 따라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사람들이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 법을 가지고 자기가 그 법에 맞추어 잘 살려고 하는 것에 법에 많이 공부하고 그 기준을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알면 알수록 법을 피해서 자기를 위한 유리한 목적으로 그렇게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알고 지식, 말씀도 알고 뭐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대로 내 기준을 버리고
말씀의 기준대로 살려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합리화시키고 자기 만족을 채우고 자기 위로를 채우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이용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뭔가를 채우려는 용도로 성경을 보고 한다라는 것이죠.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갈 사람들은 바로 다시 말하면 아까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편안함과 욕망을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요? 제자의 길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인데 그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는데 이 천국 열쇠는 세상 종교에서 얘기하듯이 뭐 주세요 마세요 세상에 속한 거 육에 속한 거 자기 욕망에 속한 거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용도로 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천국 열쇠예요. 영적인 요소. 남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세 계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자기의 편안함과 욕망을 버릴 용도로 내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양육받는 것에 연약하고 잘 되지 않는 것들을 예수님께 일일이 다 구하고 은혜를 구해서 가게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는 제자 삼는 것이에요. 교회는 교인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 설명드렸죠. 지금 근데 교회들이 교인 만드는 데 바쁘다는 거죠. 제자 삼으라고 얘기해놓고 제자의 길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 제자 되도록 하는 교회, 예수님처럼 살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예수님을 배우게 하는 것,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배우는 것, 세 계명을 따라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마지막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성만찬하고 제자의 발을 씻고 성만찬하신 이후에 성만찬으로 발을 씻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너희가 뭐하면 서로 뭐하면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다? 예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바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바른 복음 안에 있다? 그것은 대전제 조건에 있는데 너희가 뭐하면?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 대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밑에 써 있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후 또 마지막 잡혀 가시기 바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것, 명령하신 것, 주신 계명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새 계명을 주노니 옛 계명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열매 맺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이에요. 말로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이 계명을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전제 조건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서로 뭐하면 사랑하면 이거 어디서 사랑하게 하는 걸까요? 아까 했었죠. 앞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확증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가야 되고,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그 사랑에 배우고 깨달아서 교회를 통해서 서로 지체끼리, 성도끼리, 가족끼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만 사랑받고 나만 은혜받고 나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지 못한다라면 그거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볼게요. 오직 사랑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또 서로를 용납하는 것과 또 온유 등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인격, 내가 가졌던 옛사람, 마귀적인 사람, 그 마음의 심보, 그 상태로서는 절대 남을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날 향한 사랑의 은혜, 탕감의 은혜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그것이 내게 주어져야지만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열매, 내 마음의 열매, 내 속사람의 열매, 내 마음보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온유해지고 어떻게 겸손해지고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사랑하려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는 천국 복음 있죠. 성경의 복음. 이 진리의 이 말씀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 어떤 말씀으로 양육받고 어떤 말씀으로 전달받고 어떤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가 배우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제가 몇 주 계속 얘기하죠. 교회에서 계속 교회 크게 지읍시다. 학교를 합시다.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 많이 해야 되고 뭘 헌신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자꾸 이런 얘기만 들으면 절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건 성경의 본질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성경은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울 건데 내 교회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그 길을 가는 거야. 제자의 길을 가는 거야. 세계명의 길을 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 천국 열쇠를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죽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또 한 번 명령으로, 계명으로까지 주셨단 말이에요. 새 계명으로. 아까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계명으로까지 주시진 않았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확실하게 못을 박았어요.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이건 어디서 하는 거냐면 교회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계명의 원리를 따라야 교회는 사랑으로 가면 갈수록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을 볼게요. 이건 지난주에 제일 먼저 해드렸던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지금은 아예 유언처럼 말씀하신 거죠. 세 계명보다 지금 요한복음 13장보다도 더 절실하게 마지막 유언처럼 예수님이 이 명령을 다시 확인시키신 거예요. 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봤더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거에 지금 계속 제가 강조해 드렸던 거. 예수님이 주고 가신 명령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계명밖에. 그러니까 성만찬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확인시키시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으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시는 거죠. 너희는 제자를 삼는데 먼저 너희가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제자들은 이 길을 가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가라는 그 계명의 길을 가는 것. 사랑하면이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죠. 의미가. 예. 자, 볼게요.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냐 하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뭐 삼으셨어요?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 영이 우리를 육체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오시고 성전된 우리가 각각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무슨 교회요? 몸된 교회에 먼저 성전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몸된 교회 각각의 뭐가 되죠? 지체로서 존재하는 거죠. 붙어있는 지체로.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머리는 누구고 예수님이고 몸도 누구고 예수님이 몸이고 그 몸의 지체가 우리들이고 성전된 우리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게 지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가 뭐고요? 성령이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그러니까 지금 신약에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핵심적인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아셔야 돼요. 가나안 성도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라니까요. 이 부분이 소속이 없으면 정말 그건 어리석은 짓이라니까요. 반드시 소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소속이냐에 따라서 말씀의 복음의 내용이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지금 몇 주에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는 이유가 똑같은 내용이 아니지만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잘못된 복음의 내용이 너무도 많아요. 예, 사람을 교인 만드는 데 동원하는 데가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사람이 마음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욕심이 점점 멀어지고 없어져야 되거든요. 돈 생활하는 것이 점점 없어야 되고 세상에 대한 마음과 세상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점 멀어져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들을수록 자꾸 예수님이 생각나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려는 것에 초점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의 내용이 없다라는 거죠. 교회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란 말이죠. 세 계명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여기에 초점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죽을 명령까지 하시고 또 유언처럼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바라시는 건 오로지 사랑에 초점이 있구나.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뱀 사랑 아니에요? 뭐 어디다 좀 쌀 몇 푼 갖다 주고 뭐 어디 교회가 어디도 좀 복지 좀 하고 사진 찍고 이 짓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각자 마음속에 예수님처럼 넓어지고 관영하고 온유해지고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세상에 대한 생각에서 점점 욕망이 멀어져 가는 것이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로부터 내 가정에 내 이웃의 교회에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것. 예. 교회는 일시키는 것. 교회는 경쟁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바로 교회의 목적이 바로 이렇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그래서 에베소서 4장은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 다시 자꾸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가 지금 성경처럼 이런 목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방향의 목적으로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성품을 돌아보고 내 인격을 돌아보고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보면서 실제로 여기에 적용하고 여기에 말씀대로 잘 되지 않지만 이렇게 가기 위해서 방향과 초점을 실제로 맞추고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성경을 그래서 제가 증명하고 성경을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해드렸죠. 교회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배우는 것. 목적이 하나여야 돼요. 지난주에 했지만 교인과 자녀의 길이 틀리다 그랬죠. 교인은요. 교회 다니는 목적이 천차만별이라 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교회를 친목단체처럼 나와요. 자기 각각의 목적이 다 틀려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이지만 결론은 그 영생을 위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래서 믿음이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 되는 것. 그게 뭐냐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온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새 사람 되는 사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읽어드릴게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내 자신을 돌아봐서 내 안에 온유와 겸손과 사랑과 양성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내 마음의 인격의 성품들이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열매 맺어 가는 것으로 말씀과 또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은 목적이어야 돼요. 한 가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한 목적이고 한 방향이어야 돼요. 교회는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 누구를 닮은 사람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따라 제자의 길을 가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과정이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뭘 배워요?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침 받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는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너희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 받잖아요. 진리에 대한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들으면 무엇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든 정과 욕심과 탐심 가운데 살아가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서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든 그때가 아니라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마음보가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분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어떤 사람? 새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 속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이 번지르르해지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없어진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과 욕심과 탐심을 제거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배워가는 과정을 가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15절에 제가 이거 지난주에 도치해 드렸죠. 우리는 언제나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어요. 자꾸 예수님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예수님 어떻게 사셨지? 이런 것들.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도와야 하며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면 정과 욕심과 탐심과 세상에 대한 욕망과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이 우리 속에 주어지며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데 새 사람이 된 열매가 뭐냐 하면 뭐라고요? 새 계명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무엇으로 충만한 것? 교회는 무엇으로 충만해진다?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 가정과 이웃을 향해 흘러가게 되는 것이다. 교회가 원조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이 진리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가 먼저 각자 한 사람이 사랑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으로 성령의 열매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볼게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교회를 바르게 선정해서 바른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배우고 바른 가르침을 받으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목적과 방향과 목표에 대한 모든 삶의 방향과 열매가 새 사람이 되는 것들인데 각각 새 사람인데 그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죠. 이게 열매란 말이에요. 교회에 다닌 교인이 아니라 교회에서 제자로서 자녀로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양육받아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 새 계명의 길을 가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 그래서 새 사람이라 된 사람, 교회는 이것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넘쳐나야 되죠. 그래야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새 사람 되게 하는 것이 교회고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유고 진리의 가르침의 내용이고 천국 복음이 교회에 바르게 적용된 교회가 바로 결과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볼게요.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 하고, 이 옳은 일이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하신 예수님의 뜻 안에서의 기준을 얘기해요. 예수님만이 진리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을 따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그대로 살려는 것, 바로 그것인 것이죠. 이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의 목적은 예수님의 인격과 마음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에 끊임없이 그것에 마음을 두고 초점을 두고 예수님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겠죠. 12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사람이에요. 탕감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배려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새 계명을 맺혀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새 사람은 이런 목적으로 가는 사람인 거예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성도들이 바르게 가야 될 목적은 교회 바로 이것밖에 없다니까요. 자, 이 보세요. 그러니까 세계명을 받았으니까, 탕감 받았으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교회 안에서입니다. 먼저. 또 겸손하게 온유와 인내로 관용을 베풀고 마음이 넓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배워서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데 계속 몇 주째 계속 지금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해놓고 나는 용서받았어요. 나는 탕감받았어요. 감사해요. 눈물 흘리고 막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나 같은 죄인 계속 떠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남들에게는 하나도 적용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하고 악한 거라니 쓸모없는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믿음은 더더욱도 아니고 여기에 걸려 뛰어넘어야 될 요소들이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볼게요. 다시. 관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나왔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똑같잖아요. 지금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이게 기억나야 돼요. 기억나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용서를 받고 어떤 탕감을 받고 어떻게 되었는 그게 기억이 나야 돼. 그럴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개구리가 올챙이줄 생각하지 못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옛날에 어땠던 것을 까맣게 잊고 지금 된 결과만을 보고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안타까워하고 뭐하고 자꾸 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지나면 정죄와 판단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게 정죄와 판단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것이 발생했을 때 보여질 때 천국 열쇠로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로 그를 섬기면 그게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아요. 볼게요.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오래 기다려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나는 오랫동안 와서 이렇게 변해놓고 자꾸 다른 사람 보고 왜 안 변하냐고 이 생각 자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예수님께 가지들은 각자 붙어있는 것에 열중하고 열심하면 되고 자꾸 비교할 일이 없다니까요.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게 기억나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관용하고 마음이 넓어지고 더 기다려주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게 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어느 순간인가 자기는 뭐 엄청나게 잘나서 빨리 뭔가 된 것처럼 자꾸 착각하는 것. 가장 위험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지금. 무언가 내가 열매를 맺었다라는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었다는 결과보다도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까먹는 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뭘 맺은 결과만을 붙고 그걸로 막 이룰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지 내가 뭘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꽉 거기에 차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적용된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가 자꾸 내가 그래도 결심했기 때문에 결단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작정했기 때문에 내가 철회했기 때문에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뭔가를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성경을 썼으니까 성경 구절을 막 외웠으니까 기도를 뭐 많이 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 전혀 그런 거랑 관계없이 그냥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밖에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똑같이 될 거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이 없어지는 거예요. 겸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제대로 배우고 양육을 제대로 받고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 세계명령을 따라가면 넘쳐나는 게 뭐냐 하면 겸손이 넘쳐나요. 점점점 낮아져요.
점점 겸손해진다는 건, 낮아진다는 건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나를 베푸신 이것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해진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겸손이라는 의미가. 자, 무엇보다도 14절 강조했잖아요. 또 설명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주신 그 사랑의 인격, 사랑의 성품, 겸손, 온유, 자비 뭐 이런 것들을 이런 것으로 내 심령이 충만해져야, 내 속이 새로워져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띠입니다.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기쁨, 평강 이런 거가 내 삶에 넘쳐나야지.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여러분의 책임이고 또한 특권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감사하는, 예수님께 마음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또 여러분의 표현한 어떤 표현의 것들을 통해서, 물질로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이 감사를 표현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생활 속에서 생각날 때마다 더 많이 예수님 앞에 입술 통해서 많이 감사를 하세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볼게요.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옛사람의 열매들이죠. 곧 더러운 생각, 육신의 쾌락을 찾는 마음, 우상숭배, 마술, 헐뜯음과 싸움, 질투와 분노, 언제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일, 불평과 비판적인 태도, 자기의 작은 당파회.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이런 생각으로 막 내 속에 뒤죽박죽 섞여 있고 막 부정적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꼬아서 자꾸 이렇게 오해하게 섭섭마귀가 생기고, 그리고 자꾸 삐딱하게 들리고, 자꾸 이렇게 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원인이 그것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시기와 살인과 술주정과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따위, 세상 쾌락 이런 것들이죠.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한 번 더 당부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생활을 지배하실 때 그분 우리 속에 다음과 같은 열매를,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의와 또 진실과 온유와 그리고 절제입니다. 여기에는 율법의 사랑하라는 계명에 반대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새 계명을 맺기 위해서는 이런 성령의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나타나져야 새 계명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 지체에 속한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한꺼번에 이것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 안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서 점점점 뭐가 변해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과 탐심의 것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가르침 안에서, 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니까요. 진리의 복음이. 복음을 제대로 들어야, 말씀을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야 정과 욕심과 탐심과 옛사람 마귀적인 거, 시기, 질투, 분재 이런 것이 내 속에서 없어지고 제거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말씀으로만 그게 되어질 수 있어요. 성경 공부로도 안 해요, 그거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명예와 인기를 얻고자 질투하거나 악한 감정을 가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바른 복음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면 교회 안에서든 어디에서든지 인기를 끌려거나 유명해지려거나 높아지려거나 이런 마음의 요소, 이런 교회적인 어떤 우리 속의 각자의 요소가 전혀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뭔가 자꾸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자꾸 높아지려고 그러고 주목받으려고 그러고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인기 얻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건 전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의 열매가 아니에요. 바른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도 전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교회의 복음이 바르게 진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으면요, 이렇게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요.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거를 드러내고 고백하기에 바빠요. 서로 섬기기 바빠요. 절대로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그건 복음의 문제인 거예요. 천국 복음이 제대로 교회에 적용된 교회라면 그런 것 갖고 경쟁하지도 않고 서로 경쟁자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각자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한, 자기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자기의 가지 속에서 맺혀진 열매, 그것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바빠요. 베드로전서 3장, 지난주에도 이거 해드렸죠. 이건 단순히 이제는 여자 아내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원리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참고사항으로 보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어도 고지 들으려 하지 않던 남편도, 불신자도, 그러니까 천국 복음은 너와 너의 가정이 먼저 구원이란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이게 가정은 제껴놓고 자꾸 다른 것에 초점을 두게 만드는, 전도라는 미명 아래 자꾸 포섭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건데, 복음의 원리를 한번 보세요. 너가 말로 아무리 설득하고 말로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떠들어도 소용이 없고,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 남편도 네가 너의 삶이 달라지고 새 사람 되어지고 그리스도화 되어지면, 그러면 말하지 않아도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볼게요. 여러분이 늘 경건하고 순결한 행동에 감동을 받아서 장차는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 원리예요, 사실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전도 특공대, 전도 테크닉, 전도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지고 변화지면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 우선 가장 먼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생활이야말로 100마디 말보다도 더 뭐가 있어요?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막 말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본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진리대로 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모습, 예수님 앞에 바른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을 제대로 그냥 자식은 다 본다니까요. 아무리 말하고 떠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둬야 돼요. 이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방법인데, 소위 말해서 야 니네 시험이니까 공부해 해놓고 본인은 밖에 나가서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막 영화 보고 있으면 자식이 무슨 공부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보석이나 화려한 옷이나 머리 단장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열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온유하고 조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고 배우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러니까 외모는 좀 나이만 들어도 퇴색하잖아요. 예, 언제까지나 퇴색하지 않는 매력으로 내면을 아름답게 장식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값진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한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고상한 아름다움을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남자 여자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지금요. 겉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은 내 속사람이 어떠냐. 내 겉으로 유명하고 화려하고 인기 끌고 대단하고 세상에서 엄청난 사람, 그건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영적으로 그 사람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열매처럼 항상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 속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중요하죠. 앞으로부터는 더. 그래서 옆에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는 원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가는 원리,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닮아가고 세 계명을 따라가는 원리의 적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갈라디아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만일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회 지체, 교회 안에서 죄에 빠져 있거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사람인 여러분들이 따라 사는 여러분이 책망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모세의 자리에 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나에게 또 죄를 짓고 실수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복음의 원리예요. 교회의 원리, 천국 복음의 적용 원리, 바로 세 계명을 따라가는 원리.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열매가 이룰 수밖에 없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도와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바른 길로, 진리의 길로 가도록 도와주고 인내해주고 천국 열쇠를 그를 위해서 대신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모습으로 해주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도 악한 길에 빠져들지 않을까 늘 주의하고, 항상 남을 그렇게 하고 격려해주고 하면서도 나를 또한 돌아보고, 이게 적용 원리예요. 서로 남의 어려움과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주님의 명령에 사랑하라는 그 명령에 복종하라는 거겠죠. 사실 3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처지에 무엇이나 된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 거역하는 짓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좋은 열매가 있고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뭔가 좀 성장한 것 같고 뭔가 자기의 뭔가 이제 된 것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으로 스스로 우쭐해하고 그것으로 자랑을 삼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좋은 선한 결과의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의 자랑이나 의로 생각하는 것, 너무도 위험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 사람은 아무 값어치도 없는 인간이, 아니 좋은 열매 맺었는데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 그걸 통해서 누가 전도도 되어 왔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의로 생각하고 선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무엇인 거라고 염소처럼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뭐 안타까워 뭐 이런 요소가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요소예요.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일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 그런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써놨죠. 그게 가장 악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는 입술로만 내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어리석어요, 저 실수도 많아요,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시인하지 않는 것, 사람들 앞에서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 사람들 앞에서는 뭔가 자꾸 저 사람 나보다 나은 것 같고 저 사람 나보다 못한 것 같고 막 비교하고 자꾸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요소, 그건 예수님이 안 속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기엔 그렇게 해요. 교회 안에서는 막 칭찬받고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보시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더 많이 예수님에서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더 형편없구나, 내가 더 부족하구나, 내가 더 이렇구나, 내가 실수가 많구나, 내가 더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예수님 없이는 안 되겠구나, 이게 예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입술로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실제로 그것이 사도 바울이 낙원을 갔다 와서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자기의 부족함, 궁핍함, 어려움, 뭐 이런 것들, 실수하는 거, 이걸 오히려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로 내세웠다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앞으로 그런 것이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지, 양육 받으면 받을수록,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예수님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면 이를수록 이제 선해지고 의로워지고 대단해지고 이런 거와 전혀 관계가 없이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천국 복음의 아주 깊은 원리예요. 속지 마세요. 예, 우리 속에 이런 것이 나올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각각 자기가 한 일을 살펴보십시오. 방법까지 알려주잖아요. 참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 혼자만 자랑스러워하야란 말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더 중요한 건 남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지 말라는. 우리가 남 앞에 드러내고 자랑할 것은 내가 연약해요, 내가 실수가 많아요, 막 이런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용서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한테는 자기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되지, 자랑으로 하는 사람은 이거는 아무것도 안 이룬 사람이에요.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영에 대한 분별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왜? 답을 내죠.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 결점과 고뇌를 짊어진 어떤 사람? 불완전한 사람. 불완전해요. 앞으로 계속 가야 될 길이 한참 가야 돼요. 예. 볼게요. 조금 더 보고. 야고보서 4장 11절 천국 복음의 원리, 세 계명을 따르는 적용의 원리.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들아, 이 비방에는 안타까움도 포함될 수 있어요, 여러분. 긍휼하게 여기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내 기준이 아닌 거지만 안타까움은 내 기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율법의 세 계명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셈입니다. 대적한다는 거죠. 자기가 심판자가 돼 하나님이란 소리죠.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거나 남에 대해서 뭔가 자꾸 평가하려고 할 때 잡아내야 되는 거죠.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도 마찬가지. 지난 3주 전에 드렸지만 지금까지 오는 삶의 여정에 수많은 간증거리, 고난거리, 막 자기 삶의 여정들이 있잖아요. 이것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의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 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드러내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수많은 고난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의 위로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 위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온 것처럼 또한 고난당하는 어떤 지체가 있을 때에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맞추어서 그를 위로하고 그 마음을 함께 같이 아파할 수 있고 함께 격려해 줄 수 있는 위로하라고 주신 내용이지, 그것을 어떤 자기 어떤 인생의 뭔가를 막 드러내듯이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특히 더군다나 강단에서는 더군다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고린도 후서 11장을 볼게요. 그러나 이 역시 내가 어리석은 탓에 말하는 말입니다만 그들이 자랑하는 것 정도는 무엇이나 나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요, 사도 바울 당시에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은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주를 위해서 겪은, 예수님을 믿다가 당한 수많은 어떤 박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또 고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용담처럼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랑을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나 옛날에 이거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됐고, 나 과거에 이랬던 사람이야. 죽을 고비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예? 보세요. 예수님의 원리를. 그거 얘기하면 그 사람이 대단해지는 거예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사도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자랑거리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수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그 자랑에 속아 넘어가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얘기하려면 나도 할 게 많은데 원래 안 하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채찍으로 맞았으며 죽음의 눈앞에 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39번 맞은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고 몽둥이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산을 당한 것이 3번, 그리고 밤낮 하루를 바다 위에서 표류한 일도 1번 있습니다. 여러 번 길고 어려운 여행을 하면서 강이 범람하고 강도를 만나고 내 동족인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의 박해 등으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여러 동네에서 폭도들에게 곤욕을 겪고 광야와 사나운 바다 위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일도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한 일도 있습니다. 피곤에 지치고 고통에 시달려 잠 못 이루는 밤을 수없이 지냈습니다. 줄이고 목말랐으며 먹을 것이 없이 지낸 날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몸에 걸칠 옷이 없어서 추위에 떨었던 일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 나는 유대인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니 많은 성도들이 와 대단하네 저 사람, 와 저렇게 해서 믿음을 지켰단 말이야, 저는 고난도 겪었다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추앙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도 답답해서 그런 걸 자랑하려고 한다면 나는 더 많이 이런 것들을 자랑할 요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자랑한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어떤 여정을 왔든지 그게 자랑하듯이 내어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때 개인적으로 그것이 사용하라고 예수님이 주실 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당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또한 예수님의 은혜였던 것이지 내가 대단해서 그 길을 오게 됐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아주 깊숙한 의미와 그 의도를 알고 그렇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기 무용담처럼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성도들이요, 와, 목사님 대단하네. 옛날에 저랬던 사람인데, 옛날에는 잘 나갔던 사람인데, 와, 저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겨서 이렇게 돼서 저렇게 목사가 됐네.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진리를 여기에 관심이 없고 그냥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추앙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못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낙원에 갔다 온 것조차도 함부로 떠벌리지 못하게 했고 오히려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깨닫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천국 복음의 복음 안에서 교회에 적용하는 원리고 그 교회에 적용되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교회는 왜 세운 것이고 이것이 일관성 있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대로 교회에 주신 복음대로 교회의 역할대로 또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바른 복음을 받고 있다라면 내가 삶의 방향과 목적 어디에다 두고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이걸 잘 보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께로 용서받고 탕감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관용하고 그 열매를, 세 계명의 열매를 맺으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 말씀처럼 항상 나의 행실과 나의 속사람의 이 열매를 점검하며 말씀에 비추어 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